여러분은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다니엘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다니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영감 있는 꿈 해석자로 그렇게 또 생각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우상의 그 재물을 단호히 거절하는 아주 믿음 좋은 그런 청년의 그런 이미지로 이 다니엘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기억이 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사자굴에 던지셨지만 이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생존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런 기적의 주인공으로 또 생각이 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다 다니엘의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다니엘에 대한 평가들보다 가장 중요한, 더 중요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는 다니엘은 진정한 정복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정복자입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러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또한 도움과 은혜 가운데 그 당시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던 제국을 통치하는 그런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 정복자 이상이 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통 정치 권력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로 물갈이가 되게 되죠. 더구나 평화적인 어떤 정권 교체도 아닌 전쟁의 패배에서 나라가 망하게 되면 이전에 권력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숙청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기원전 605년에 10대 청소년으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의 2인자가 되죠. 총리를 지냈을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때에도 여전히 그는 고레스 왕의 총리로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 메데 바사 제국의 그런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역사상 참 유례가 없는 그런 사례입니다. 다니엘은 4명의 왕을 거쳐가면서 계속해서 나라를 통치한 그런 총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사례죠. 뿐만 아니라 한 제국이 이제 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그 새로운 시대에도 새로운 제국에도 여전히 그 제국에서 통치하는 통치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이 참 유례없는 진정한 정복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적어도 60년 이상을 탁월한 정치가요, 또 탁월한 행정가로 그는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가 이 성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렸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성공은 사람들이 결국 어떤 지점에 도달했는지 뿐만 아니라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극복했어야 하는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그런 이방 나라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많은 적들과 수많은 장애물들에 부딪히고 또 그것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이 모든 상황들, 이런 모든 문제들, 이런 모든 장애물들을 다니엘이 어떻게 극복해 나갔습니까? 또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정말 진정한 정복자의 자리에 오르게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 다니엘의 그 성공의 모습을 우리는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불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 수 있는가,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어떻게 또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본국 유다 땅에 남아서 그곳에 정말 가난하고 피폐한 자신의 동족들, 유대의 동포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는 자신의 동족들과 함께 바벨론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돕고 또 격려했던 그런 선지자 일을 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바로 그 바벨론의 가장 그 핵심 정치 권력 한가운데에서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바로 그 일을 또한 다니엘은 감당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이지만 그들이 처한 환경은 다 각기 달랐습니다. 또 그들의 사역의 대상이 다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이 처한 그 자리에서 또 그들의 맡겨진 그 사명을 훌륭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높여주셨고, 그리고 진정한 정복자는 바벨론의 왕이나 바사 제국의 그런 고레스 왕이 아닌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살펴보고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정복자, 또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극복해야 될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극복해야 될 장애물 세 가지와 또 그것을 극복하게 된 하나님 주신 자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요.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유다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또한 성전에 있는 모든 그런 집기와 물건들을 다 약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신전, 보물창고에 다 가져다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다의 왕족이나 그 귀족들 가운데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앞으로 이 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 젊은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모두 끌고 왔습니다. 그때 함께 포로로 끌려온 바로 그 젊은 이 10대 청소년들이 바로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었죠. 그들이 고향 유다를 떠나서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됐다는 사실, 이거 참 그들의 인생에 감당하기 힘든, 또 받아들이기 힘든 참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첫 번째 장애물이 바로 타협과 순응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노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이제 이 다니엘은 우상 숭배와 거짓과 폭력과 교만이 지배하고 있는 바로 이 바벨론, 이 이방 나라 안에서 그들의 모든 종교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모든 음식까지 또 심지어 이름까지 그 모든 것에 순응하고 타협해야 될 것을 요구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쉽게 타협하고 순응하는 어떤 그러한 변명을 그들 스스로 만들어내고 합리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 바벨론에 패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왜 그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어떤 합리화하면서 바벨론의 신들을 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들이 더 하나님보다 위대할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은
우리는 이미 조국을 다 떠났고 조국은 이미 망했으니 우리는 이제 바벨론에 살아야 되고 바벨론에 살아야 하니 우리는 바벨론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타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던 이 유다의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생활 방식에 순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부터 바꿔버립니다. 이 창시개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름들을 전부 이 바벨론식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이 이름들이요 전부 바벨론 신들과 관련된 그런 이 우상 숭배와 연관된 이름들입니다. 참 이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름이죠. 참 치욕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들에게 바벨론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바로 그 우상 숭배 그 제물을 먹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 제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자신들의 신앙의 신념 때문에 이 환관장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권리가 또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자신들의 그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신앙의 원칙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또한 해치거나 불이익을 주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저희들이 열흘 동안 왕의 그 음식, 우상 숭배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그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대신에 저희들이 채식만 하겠습니다. 물만 마시겠습니다. 그러고도 저희들의 그 얼굴이 초췌하거나 저희들이 정말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것 때문에 환관장 당신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번 시험 삼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럼 좋다. 열흘 동안 채식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그 채식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건강과 외모와 지식과 능력은요, 그 함께한 젊은이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런 최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들은요, 이 열흘 동안 이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 기도. 보통 이제 이 고난초간을 끼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올랜도 비전교회도 그렇고요. 또 휴스턴 서울침례교회도 이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요. 이 열흘 동안 채식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일체 육류나 또는 어떤 그 유제품들을 먹지 않고 철저히 채식만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육적인 어떤 그런 절제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적인 그런 절제도 합니다. 그래서 TV를 보지 않고 또한 인터넷, 어떤 드라마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물론 이제 우리가 업무에 필요한 어떤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어떤 우리 개인의 어떤 그런 오락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보는 TV 또는 인터넷 드라마 또는 유튜브, 영화 이런 것들을 금식하는 그 기간을 이 열흘 동안 정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몸의 건강이 좋아지고 또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만 있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은 이처럼 자신의 그 신앙의 원칙을 주장하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정말 놀라운 그 은혜를 잊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 시대에도 변함이 없었고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약속입니다. 바로 이 약속을 붙잡고
다니엘은 그 모든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타협하고 순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또한 그런 지식, 또 이 세상의 지혜, 또 이 세상의 모든 법과 또 모든 그런 이 틀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바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직면하게 된 그런 장애물들, 극복해야 될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왕에게 정확한 조언을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느라.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들이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교만한 독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모든 권세를 그 손에 다 쥐고 있었습니다. 때로 그들은 종종 신경질적이고요, 아주 충동적인 그런 왕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왕의 조언자들은 왕의 꿈을 해석하고 또 난해한 일들을 설명을 잘 해야 되고 언제나 정확한 조언을 해서 통치하는 데 도와야만 했습니다. 이 개팍한 왕들, 아주 이 악하고 불의한 왕들, 이런 왕들에게 직언을 해야 되는 참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는 게 바로 이 왕의 조언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직언을 해야 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심지어 자기조차 기억해내지 못하는 그런 꿈을요 해석하라고 그렇게 명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요구죠. 왕의 그 무당들과 점성가들이 말합니다. 아니, 왕께서도 기억 못하는 그 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게 될 거 아닐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무당들과 점성가들을 다 살인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꿈꾼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꿈을 꿨는지 자기도 모르는, 기억이 안 난다는 말하면서 그 꿈을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통찰력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왕이 고용한 어떤 이방의 점성가들 또는 어떤 무당들, 그들보다 훨씬 더 다니엘이 정말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또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들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높여 인정합니다. 그 다니엘이 이제 이 바벨론의 2인자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불의한 왕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의 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왕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다니엘은 그렇게 참 직언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에게 아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과 그 위에 계시는 더 높으신 왕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겼고 그분에게 지혜를 구했고 그분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또 왕의 체면을 구겼지 않으면서 왕에게 정말 직언을 할 수 있었고 더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왕이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극복해야 될 문제는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또한 세 번째, 다니엘이 극복해야 될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기와 질투와 음모에 직면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이에 총리들과 보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 다니엘의 그런 지혜, 다니엘의 그런 성공, 그의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온전함 때문에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밉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되죠.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처럼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도 여전히 세상과 또 육신과 또 사탄에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또 거짓말로 우리를 모함하는, 또 사탄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또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말 어려움들을 우리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본인이 젊었을 때 이 직장생활 하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직장에서 참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또 주어진 시간에서 정말 요령 부리지 않고 또 이렇게 꽤 부리지 않고 적당히 직장 상사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부서에 일하던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그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요령 피웠던 것도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니까 이 게으름을 피웠던 사람들이요, 단합해가지고 거짓말로 그 권사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을 해고시킬 구실을 막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로 이 매니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매니저로부터 해고를 당하게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역시 또 그런 일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였고요. 다윗도 자기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사탄의 도구가 된 가룟 유다 같은 제자도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그의 사역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에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37절에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이 35절 36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문제들입니다.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은 가난을 말합니다. 위험, 칼, 또 죽임을 당하는 순교, 이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 우리의 앞에 장애물들로 닥쳐오는 이 모든 문제를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문제와 장애물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을 조종하는 그러한 사탄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정복자, 그 이상의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러한 장애물들에 늘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과 그리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는 그런 위대한 정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원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마음.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마음의 뜻을 정했다고 말했어요. 그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그 마음이 쪼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그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죠. 그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으로 너희가 무릇 지킬만 하거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왜냐하면 너희의 생명이 너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51편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비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갈라져서 제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워지고 또 갈등하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도록 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헌신된 마음으로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제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뜻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장애물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뜻을 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늘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야 된다는 그런 왕의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고,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 때문에 군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부딪혀오는 이 모든 문제들과 또한 이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의 마음을 늘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용해야 될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우리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메레독소 아하스웨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 다니엘이요, 이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왕궁의 이 도서관에서 예레미야가 쓴 책을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서를 꺼내서 예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걸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바벨론 포로 그 70년, 그 70년의 그 연수가 끝나게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을 되돌릴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동료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자신의 그 동족들, 유대 민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그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 민족들이 유대 땅으로 다시 해방되어서 돌아가게 되는 그 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한 그 길을 실질적으로 연 사람이요,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에게 이제 자신이 읽은 이 예레미야의 책, 다시 말하면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포로의 70년, 그 70년이 차게 되면 그 고국 땅으로 모든 백성들을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왕께서는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다니엘의 그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좋다, 그렇게 왕의 조서를 이제 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함께 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 빛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또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과 장애물들이 열려지는, 해결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또 다니엘의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음모와 계략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수많은 그런 정적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이란 잘못만 있으면 그것을 트집잡고 그리고 다니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적들이 다니엘의 주위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들을 대적하는 음모와 그러한 계략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또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적들을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려는 술수와 책략을 벌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적들의 음모는 모두 실패했지만 하지만 결국 다니엘의 이 믿음은 결국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잠언 3장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음모와 모든 계략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어떤 한 나라의 총리 대신 국무장관 이런 높은 지위에 우리 모두가 다 올라갔으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다듬어가고 연단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뜻을, 신앙의 뜻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가시고 정결케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한 사람의 지혜와 모든 그런 계략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